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2절 그리고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Today's vision message, Psalm 91, verse 1 through 2 and then 9 through 16.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도리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저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각자가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사람마다, 상황마다 그 생각하는 곳이 아마도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품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있는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선생님이 있는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학교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또래 집단, 그리고 서클 같은 곳이 아마도 그들의 아지트처럼 이들에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동물들에게도 안전한 곳은 각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군인들에게는 생명을 보장해주는 이 벙커 같은 곳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휘관, 훌륭한 지휘관 아래에 있는 군인들은 안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챗GPT라는 것을 한번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이거는 챗GPT가 뭔지 아시죠? 네, 인공지능 서칭 엔진인데요. 이거를 통해서 한번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가를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안전한 나라 몇 군데를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뭐라고 썼냐면 안전한 높은 나라도 있지만 그러나 하면서 가장 안전한 곳조차도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라고 썼더라고요. 위험과 위협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항상 달고 이 안전한 곳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기자는 이 91편을 통해서 그 안전한 곳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어쩌면 가장 안전한 곳이 있다고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전능자 그리고 지존자 그 그늘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은밀한 곳이라는 곳이 있고 안식처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은밀한 곳은, 그리고 그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곳이고, 어쩌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속해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곳을 번역하기를 쉘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늘이라고 했을 때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섀도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늘과 그림자를 얘기하면
특별히 그림자를 그늘 속에서 우리 있게 되면 아주 뜨거운 태양에서도 우리가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웨스트 텍사스에서 살고 있는, 그죠? 서부 텍사스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해야지 될 중요한 단어가 여기에 있는데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뭐 한다고요? 거주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거주한다, 산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정착해서 그곳에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쉬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신앙적인 표현으로 제가 표현을 한다면 믿음의 헌신을 가진 사람들의 그 상태를 바로 거주한다 그리고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확고한 믿음, 이것을 통해서 그 안전함 속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 전능함 속에 안전하게 거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안전한 은밀한 곳에, 그것에 쉘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 피난처로 삼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요새처럼 해주시는, 우리를 막아주시는 그분 앞에 그 안전하게 거하는 그 모습을 바로 이 믿음의 표현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아마 사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아마도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 안에서의 평안일 것입니다. 그 안에서의 안전함일 것입니다. 그것을 이 시편 기자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표현을 이 3절, 5절,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올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전염병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공포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화살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살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다른 위협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막지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의 밤, 그리고 광야에서의 이 한낮의 그 뜨거움, 이것은 엄청난 위협이고 공포로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의 이 생명까지도 삼킬 수 있는 그 위험 앞에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기자가 경험한 것, 시편 기자가 경험했던 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7절과 10절 말씀입니다. 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10절에서 화가 내가 미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못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이 확실한 약속 안에 우리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그 안전한 곳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신비스러운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천사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될 수 있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이 누구냐면 바로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 천사를 통해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전함을 경험한 이 시편 기자는 이 9절에서 이런 고백으로 설명을 다시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의 반복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여호와는 나의 안전한 피난처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있음에 대한 확신이 이곳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하고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그 모습에 천사들이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성령 충만한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령도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천사의 다른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신 후에 3가지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마지막 3번째 시험이 바로 오늘 읽게 되는 시편 91편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너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너를 지킬 거야, 발도 상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세러데이, 어제 우리 새벽 기도를 우리 들으신 분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사탄이 그 유혹이 왔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를 명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탄의 시험이 왔을 때 사탄의 시험인 것, 유혹인 것을 알고는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는 명령을 하시는 분이지 결코 명령을 받으시지 않으시는 분임을 이곳에서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편 91편 13절 말씀에는 아주 승리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팔로 누르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짓밟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이 사자나 독사가 아무리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였지만 그것을 우리는 밟을 수도 있고 눌러버릴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와 뱀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도 이런 고백을 하는데,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스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그렇게 위험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들을 무엇을 하려고 하면 항상 위험이 있잖아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믿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제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호와의 날에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 마귀에게 대적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수많은 뱀과 전갈이 우리를 위협하는 그 순간에도 그것을 능히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쩌면 오늘 본문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안전하게 처소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과 연계된 최고의 내용이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91편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우리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건지시겠다, 그리고 높이겠다, 응답하겠다, 건지고 영화스럽게 하겠다, 그리고 만족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구원을 보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우리 믿음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의 세 가지 자세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 14절과 특별히 15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가 나를 사랑하였은즉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첫걸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한 즉 구원을 보이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면 가까이 있고 싶잖아요. 아닌가요? 맞죠? 사랑하면 가까이 있고 싶어요. 그래서 그 가까이 있음을 찾고 우리가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즉 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문장이 있는데, 그가 내 이름을 안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전능자라고 부릅니다. 지존자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이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필수로 따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이 있게 될 때, 때로는 우리가 필요한 무엇인가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요? 이 신뢰함을 근거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뢰함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정체성,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신뢰함을 바탕으로 우리가 기도를 계속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만족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아웃사이드, 바깥쪽의 공격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셀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 그 위협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이 시편 91편에 있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그것 때문에 제가 이 텍스트를 사용한 것도 있지만, 제목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전능자는 짐 엘리엇 선교사, 에콰도르 선교사로 가면서 이제 헌신을 했는데 4명의 다른 친구와 함께 5명이 에콰도르 선교를 떠났는데 28세의 젊은 나이에 창에 찔려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내용이 그 부인을 통해서 이 책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굉장히 감동이 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꼭 읽기를 원하고, 혹시 시간이 없다면 이 책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창끝이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로는 End of the Spear라는 제목의 이 선교 영화입니다. 책이든 영화든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또는 보게 되기를 강추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 전능자의 그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91편을 통해서 지존하신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에 살고 저 전능자의 그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쉬고 있는 그 시편 기자의 믿음의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따라갔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 시편 기자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 시편 91편을 통해서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지존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가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계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믿음에 기초한 이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게 되므로 여러분들도 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전능자의 그늘에 살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을 통해서 전능자의 그늘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장 안전한 곳,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곳, 우리가 주거하고 쉬어야 할 곳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라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곳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피난처요 요새인 줄 믿습니다. 지존자이신 그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